이번 시간에는 제7일 안식교 요한계시록 왜 위험할까 첫 번째 시간으로 2300주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7일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가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윌리엄 밀러가 그 효시입니다. 이때 시한부 종말론의 핵심이 다니엘 8장 2300주야를 비롯한 요한계시록의 각종 기간의 경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연일 원칙 해석을 통해 1844년 10월 22일을 재림의 날로 선포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날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로 끝나게 되자 오히려 대실망의 날로 바뀌어 여기에 동조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은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하게 됩니다. 이후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지 못하던 엘렌 화이트를 중심으로 밀러의 종말론을 재해석하면서 생겨난 종파가 바로 제7일 안식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윌리엄 밀러는 BC 457년을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점으로 해석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2300주야도 BC 457년을 시작점으로 하여 연일 원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 1844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재림이 임하지 않자 엘렌 화이트를 중심으로 이날은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로 수정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해석도 보면 십자가 사건부터 7교회 7인 7나팔 시대가 시작되어 AD 1844년에 종결되고 이후부터는 조사 심판 기간이며 재림 직전 7대접 심판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등을 모두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AD 538년 교황권 통치 시작부터 AD 1798년 교황권 몰락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황을 적그리스도이자 짐승이나 음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연일 원칙이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2300주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2300주야는 2300년으로 1260일은 126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를 연일 원칙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300주야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7절을 보면 이 환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에 보여준 숫염소 환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숫염소 환상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BC 550년 벨사살 3년에 보게 된 숫염소 환상으로 이 환상은 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앞으로 나타날 역사적 인물인 안티오쿠스 4세를 모형으로 정한때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두 뿔을 가진 숫염소는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고 이후 한 뿔을 가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헬라 제국은 이후 네 나라로 분할되는데 그중 한 뿔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숫염소 환상의 핵심은 왜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역사적 인물을 지목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보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기간이 2300주야로 횟수로 7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BC 171년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BC 164년 12월 마카비 형제에 의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한 후 하나님께 봉헌한 때까지 약 7년간을 성전 모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67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폐지시키는데 이때부터 성전 모독의 절정이 약 3년 반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무천연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지른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이스라엘 박해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 끝나고 성소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그때를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은 모형이며 실제는 재림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두 학설은 2300 주야의 경우 문자대로 7년 아니면 3년 반 정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7의 안식교 주장처럼 연일 원칙에 따라 2300년을 적용하면 BC 457년부터 1884년까지 2300년 전체가 정한 때 끝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다니엘 8장 순염소 환상 배경인 BC 167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저질러진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7일 안식교는 작은 뿔을 로마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전천연설은 작은 뿔의 경우 안티오쿠스 4세이며 그 권세 기간을 약 7년으로 보는 반면 제7일 안식교는 작은 뿔의 경우 로마와 교황이며 그 권세 기간을 126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300 주야는 며칠인가입니다. 여기에는 두 견해가 있는데 먼저 2300일로 보는 견해로 비록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성경적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밤과 아침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온전한 하루를 의미하였고 또한 노아의 홍수 기사에서 40주야는 온전한 40일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본문의 2300 주야 역시 문자적으로 2300일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 절반인 1150일로 보는 견해로 다수로서 상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문맥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중단을 예언하고 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율법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명령하는 제사이므로 1150일 아침과 1150일의 저녁이 되어 실제는 1150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1150일의 상황적 근거의 핵심은 2300 주야 기간 안에 벌어지는 일로 다니엘 8장 13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허해지고 성소가 더럽혀지며 악한 자에 의해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는 다니엘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4절을 보면 이방인에 의해 성소가 짓밟히는 기간이 42달, 즉 126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2300 주야는 1150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8장 13절을 보면 이 환상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은 분명히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허해지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과 악한 자에 의해 성소와 백성들이 짓밟히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지속되는 기간이 2300 주야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자가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7일 안식교가 작은 뿔을 교황으로 지목하여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 1260년간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7일 안식교의 주장대로라면 그림에서 보듯이 BC 457년에 교황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BC 457년부터 2300년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허지고 성소가 더럽혀진 일이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7일 안식교가 교황 통치 기간을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으로 한정함으로써 2300 주야가 2300년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그 근거로
창세기 27장 29절,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5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원칙상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한 하루는 1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조건이 붙는다면 그 상황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기간에는 1일을 1년으로 하라는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7장이나 민수기 14장, 에스겔 4장을 가지고 와서 연일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잉 적용입니다. 물론 제7의 안식교는 다니엘 70일에서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일회는 원칙상 7일로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음에도 7년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니엘 70일에는 총 490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다니엘 70일의 예언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든지 490일 안에 모두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7일 안식교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제7일 안식교 주장처럼 2300주야,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등을 연일 원칙으로 해석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즉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이는 제7일 안식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그 일회의 절반, 즉 3일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니엘 12장 11절을 보면 1290일, 즉 3년 반 기간에 대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설 때부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둘을 매칭하면 그 일회의 절반인 3일 반은 3년 반이 되어 한 일회가 7년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제7일 안식교의 주장의 문제점은 한 일회 중 3일 반에 대해 이미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3년 반으로 해석하였는데 3년 반, 즉 1260일을 또다시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1260년으로 이중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기간을 모두 일괄적으로 126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1260일을 모두 1260년으로 일괄 적용하여 그림에서 보듯이 AD 538년 교황의 통치 시작부터 AD 1798년 교황권이 철회된 사이의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을 교황,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으로 보며 성소, 즉 거룩한 성은 교회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정확히 1260일인가입니다. 여기서 때로 쓰인 이단이라는 단어는 그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어떤 막연한 때를 의미하여 모모 즈음에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4장 16절로 여기서 7때는 대략 7년 동안이라는 의미로 흔히 횟수로 7년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7 곱하기 360을 하여 정확히 252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때 두때 반때를 1260일로 보고 연일 원칙에 따라 1260년으로 잘라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입니다. 마찬가지로 42달도 정확히 1260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짐승과 불신자의 권세 기간은 42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2달은 42 곱하기 30을 하여 정확히 1260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42달 언저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일했다라는 의미는 정확히 365일을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략 1년 가까이 일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일 안식교는 그림에서 보듯이 첫째 짐승의 권세 기간인 42달을 정확히 1260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점은 1260일의 경우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며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이며 42달은 악의 세력의 권세 기간입니다. 따라서 왜 이들의 사역 및 권세 기간을 모두 다르게 표현했는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게 됩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입장은 1260일의 경우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고 한때 두때 반때는 땅에 떨어진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며 42달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를 극도로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일 안식교, 요한계시록 왜 위험할까 두 번째 시간으로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